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에 혹시 족보 있습니까? 족보를 보면 그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조상을 알려면 족보를 봐야 돼요. 한 집안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족보가 있을까요? 인류의 시조를 보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진화론입니까? 진화론의 허구 12가지 책을 잠깐 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인간 창조의 허구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진화론이 말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생명체를 생각해 보자. 생명체는 생명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체를 분해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물질을 조합해도 생명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신비한 현상이다. 몸체는 물질로 형성되어 있으나 물질을 모으면 왜 생명체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명이 형성된 결과는 생명 현상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생명의 기원은 모른다는 의미이다. 어떻습니까? 누구나 수긍할 만한 말입니다. 생명체는 물질과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해해 보면 여러 가지 인간의 장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다 합친다고 해서 생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물질들이 모여서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그 생명의 신비를 모릅니다. 생명의 기원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를 보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과학자도 알 수 없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생명체가 물질과 어떤 생명이 결합돼서 생명이 된 겁니까? 2장 7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물질에 뭘로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앞에 생자는 살아있는, 뒤에 기자는 영, 숨결,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생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신비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의 출발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시조를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러는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기운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을 분해해보면 여러 가지로 분해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모은다고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창조는 물질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의 숨기를 불어넣은 거죠.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인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인류의 족보.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다음엔 누가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족보는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출생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족보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족보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은 좀 익숙할 거예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인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도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특강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혹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오늘날도 중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80% 사람 됐고 20% 원숭이에요. 중간 과정이 어디 있냐 이게요.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인류의 족보를 보면 노아도 나오죠. 노아의 아들도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이 세 자녀에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주거지가 어디냐 그것도 보여줍니다. 흑인종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인종,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 위로 올라가요. 황인종, 셈의 후손들이죠. 아시아 계통입니다. 동쪽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인류의 모든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딱 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설교하는데 딱 세 가지 설교해줘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아버지. 두 번째는 지도자. 세 번째는 선생.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또 의아할 거예요. 여기 계신 보니까 다 아버지들 다 앉아 계시네. 아버지들 많잖아요. 다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가? 생명을 주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공자는 효를 가르치는 효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본 사람은 공부 좀 한 사람이고, 안 들어본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좋아하는데 공부가 자기를 싫어한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 몸, 그리고 이 털도, 살 같은 모든 것도 부모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효도다. 가르친 거예요. 우리 모두 부모에게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간결하고도 어마어마 깊이 있게, 그리고 단순 명령한 진리, 촌철살인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요. 예수 믿으면 유식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유식해져요. 세상에서 하는 지식은요, 확실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소리예요. 성경은 계시된 진리입니다. 인간의 연구된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된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더 언급할게요. 저도 책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히브리 세계, 히브리의 문화에는 철학이 발전하지 않았는가? 왜 헬라 세계에는 철학이 발전했는가? 그 책 보면 기가 막히게 학자가 써놨어요. 히브리 세계 유대인들에게는 철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계시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터득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오나 노래 아시죠? 테스 형.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세요? 테스 형이 뭘 알아요?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창조주, 모든 진리의 계시의 근원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세계에 조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것 같으면 아버지 정도 높이 아버지처럼 존경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가 받을 영광과 존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요,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교황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황 뜻이 뭔지 아세요? 교황. 교황 뜻이 영어로 팝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헬라어 파파스, 아버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황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는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여러 가지 교리나 주장들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어서 사람들이 교황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 아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 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뿐이다. 주기도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생명 주신 분이고 자녀를 돌보고 지키고 함께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아비는요, 영원한 동행자가 아닙니다. 다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만 영원한 동행자예요.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입니다. 땅에 있는 아비는 하나님께 받은 육체의 생명을 물려줄 뿐이에요. 인간에게 육체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 하나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자, 그 한 아버지에서 생겨난 사람들 중에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철학도 만들었어요. 과학도 만들었어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하는 대로 소크라테스도 태어났고 공자나 석가도 태어났고 맹자도 태어났어요. 한 아버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진리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사람의 소리를 듣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아무리 나오나가 테스 형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테스 형 지금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 철학과 과학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제자들 주여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새벽 기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 신앙 고백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죠. 예수님이 너 참 복받았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기독교의 구원은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는 다 아버지 진리고 아버지 진리는 다 예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이다 그래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 그런 교리가 나온 거죠.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대단히 어렵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을 죽은 몸도 살리는 것은 부활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거듭나게 만든 것도 성령의 역사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육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육,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과학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인간이 만든 종교에 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까? 우매한 일이에요. 철학자들의 얘기를 저는 그래서 가끔 하도 사람들이 책을 쓰고 뭐 이렇게 내는데 제목을 보고 웃을 때 많아요. 공자에게 길을 묻다. 붓다에게 길을 묻다. 고전에서 길을 묻다. 무슨 헛소리예요.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것 때문에요. 영국에 옛날에 무신론자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분이 그걸 읽고 나서 뭐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예수는 정신병자든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그러나 정신병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든가 아니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 듣고 믿으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욕받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도 받았는데 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신병자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너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느냐? 저 귀신들을 미친 자의 소리를 왜 듣느냐?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죽은 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죄의 종으로 다 우리 영이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합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더 꽂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뭔지 아세요? 죄의 저주입니다. 죄의 형벌이에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저는 새벽마다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집안 식구 안에 지인들부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도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길도 주셨는데 그걸 몰라보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어둠 속을 헤매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총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왜 자기 머리로 사냐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냐고. 아직도 여전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칭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살리는 분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버지에 이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지도자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도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것도 들으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지도자 많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어마어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는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지도자라는 말은요, 앞서서 안내하다,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누가 죄로 죽은 인생에게 다가와서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지도자는 그리스도다.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세요. 그냥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보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The way, the truth, 더 딱 붙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일한 그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뭐 다종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진리는 상대성이다. 기독교만 진리냐? 그러면서 어떻게 현혹한 줄 아세요?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A 코스만 있냐?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는데 기독교만 통해서 구원받냐? 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인간의 궤변이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구원 뜻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학생들 때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냐? 애들이 네 그래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죠? 변호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뭐, 거기 대학 교수도 있었고, CEO도 있었고, 초신자들이에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 물어봤어요. 나는 그분도 또 집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 줄 알았더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죠. 진짜, 아유, 속 터져. 성경 보세요. 인간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죄로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협조가 좀 되네, 그래도. 인간의 상태는, 예배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죽음의 상태예요. 인간이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아까 제가 다시 설명할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어떤 종교든지 거기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구원이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는. 누가 죽은 영혼을 살립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종교다원주가 등장해서 아무렇게나 종교 믿으면 되지. 거기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생으로 안내하는 자, 천국으로 안내하는 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오게 되어 있는 증거예요. 쭉정이 아멘 못해요. 뭔 말이니? 한 나라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나는 북한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WHO에서 백신 좀 뭐 배당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금 터졌어 안 터졌어요? 북한 터져서 몇십만 명씩 지금 막 퍼져나갑니다. 마스크 안 쓰더니 김정은도 쓰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늦었어. 여러분 백신을 맞고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병하고 싸우는 거하고 전혀 백신을 맞지 않은 무지경에서 한번 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병은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병은 의학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신앙은 인간의 지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 세상 어리석은 지식으로 자기 인간의 운명, 죽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헛소리에 불과해요.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낼 때 정말 좋은 선생님 막 크게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쓴 게 왜 그러겠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죠. 그제 제가 방송 보니까 그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지도자 만나면 인생이 풀리고 성공해요. 하물며 예수님을 내 삶의 지도자로 모시면 얼마나 그 생이 복되고 안전하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삶의 선한 목자요 지도자로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누가 지켜주는가? 다윗이 고백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의 물가로 인도해 있는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불쌍하게 살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지도자, 자유와 해방을 주신 지도자, 평안을 주신 지도자,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한 지도자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치죠.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고통과 삶을 누가 쉬게 합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쉼을 못 줍니다. 종교를 만든 사람도 다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설교의
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지도자에 의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생입니다. 선생에 대해서.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수백 번. 그런데 이렇게 명료하게 아비가 누군지, 지도자가 누군지, 선생이 누군지 이렇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씀한 거 정말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의아스럽죠. 선생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육선생, 음악선생, 속셈학원 선생, 미술학원 선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왜 선생이 하나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선생이라는 뜻은요, 다 아시겠지만, 가르치다, 설명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다 선생들이었어요.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선생이라고 인정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 가르치는 자리예요. 학교로 말하면 교단이에요. 선생님이 교단에서 가르치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선생이 돼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칭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선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도 가르치지만 다 누구 걸 가지고 가르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선생입니까? 물건 떼다가 갖다 준 거지.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 택배 기사라고. 물건 떼다가 그냥 오늘도 물건 떼다 알려준 거예요. 지도자, 아비, 선생 물건 떼다가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그 특별구역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구역에서 또 스승의 날이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무리 내가 택배 기사라고 그렇게 말해도 갔더니 그렇게 또 써놨더라고. 어세선 택배 기사 목사님 이렇게. 내가 너무한 거 아니다 이거. 어세선 택배 목사님 써놨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해도 학생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유일한 선생,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알려주는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 하늘에 계신 자다. 설명했죠. 오늘 여기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형제요.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제가 예수님께 성경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도 질문했고 시험하려고 유대인도 질문했고 질문도 대답하기 어려운 거 질문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성경보다 놀래 자빠진 거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순간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바로 알려줘 버립니다. 불가능해요. 예를 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뭐죠? 세상 끝날 징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갑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찾아와서 부활을 묻습니다. 부활? 바로 설명합니다. 죽음? 영생? 바로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 반야신경이나 노노 같은
6.25 경쟁이나 불경도 가끔 읽어봐요. 공자 선생이라고 그러죠. 제가 논어에 있는 얘기 몇 번 했어요. 제자가 논어에 보면 공자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내가 생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 무슨 선생이에요? 무슨 공자 선생님이냐고. 뭘 알아야 선생이지. 예수님은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주제나 문제에 묻는 뜻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예언 이사야 9장에 나와 있죠.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형제예요. 선생은 하나다. 바로 나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 궁금하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테스 형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무것도 몰라요. 고전에서 붓다에서 공자에서 길을 묻다.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의 완벽한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헛된 것 붙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나의 모든 걸 하시는 나의 선생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내 선한 목자신 예수님, 내 생명의 근원이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정말 짧고 명확하되 어마어마하게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은혜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지도자도 선생도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사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방황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은혜의 길로 나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